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첫걸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평생에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0편은 고라 자손이었던 아삽의 시편이었습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아수르 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후에 같은 민족이었던 남유다 왕국의 고라 자손 아삽, 즉 레위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을 맡았던 이 아삽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해 지은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셔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고백을 담은 시편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등장하는 여러 지파들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권한을 가진 아들입니다. 장자의 권한이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 정복 후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유력한 두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지나간 후에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졌을 때도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왕들은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한마디로 본서의 대상자, 본서를 배경으로 하는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이 기록되어 있죠.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 세 지파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로서 유력한 지파를 형성하고 있었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였기 때문에 이 10지파를 대표해서 이 세 지파만 시편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이면서 동시에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여 오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고, 3절 말씀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노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5절 말씀에 그 백성들은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많은 눈물을 마시고 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원수들이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비웃는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북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아수르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조롱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고,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고라의 자손 아삽은 지금 이들의 회복을 꿈꾸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백성들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백성에게로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지금 시편 기자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에게 맺어주신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속한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어두운 상황, 보이지 않는 미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신약 성경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갱신된 그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016년에 대한 전망은 어둡습니다. 세계 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제도 위태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예퇴직도 20대, 30대에게까지 확대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로 인하여서 미국이 올린 금리 때문에 곧 우리나라에도 가계부채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조직을 축소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규 고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원수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우리가 압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때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진리의 빛교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2016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황적으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시기를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오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더욱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가운데 더딥혀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두운 상황에서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시편 기자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라는 고백입니다. 1절 말씀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리고 그룹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0편을 맺으면서 19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한 장에 4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줄 때야만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에서 멀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겸손히 고백드리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얼굴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 우리를 바라보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아니 나를 죽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으니 얼굴의 광채를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신약시대에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얼굴의 빛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우리에게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빛을 이 시대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은 진리의 빛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하는 진리의 측면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그 영광의 광채를 지역사회와 온 세계에 비추자는 의미로 빛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그 빛을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진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과 영광과 생명과 진리가 이 진리의 빛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비추어질 때 우리는 그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출 수 있게 되고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진리의 빛교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남들이 다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지역사회를 향해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016년 역사적인 걸음이 내딛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딛게 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비록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죽음에서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어두움뿐만이 아니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간절히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서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교회에 비추어져서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은 교회가 되고 우리 부부가, 우리 성도가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016년 새해 첫 시간, 첫 걸음 가운데 우리는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맡기실 것을 기대하고 간구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